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42쪽입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인데) (29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저희들은 이 시간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던 그 자리, 그 시간 가운데 저희들이 마음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시간 그곳 가운데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가 이곳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저희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케 되어지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복되고 거룩한 날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시간을 또 여러분들의 힘과 자원을 아낌없이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복과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고 증언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앞에 29절에서 31절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계시의 핵심은 오실 메시아,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 이것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오실 메시아가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은 정말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 민족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이제 자유로운 나라를 만들고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셔서 이 땅, 이 세상 정도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온 우주를 다스리게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세례 요한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가 이제 물속에 사람들을 침례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사실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극구 칭송하고 존경하고 심지어는 그를 메시아로, 그래서 그들의 지도자로 추대하려고 하는 일들도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순식간에 이런 재산이나 명예나 이런 권세를 하루아침에 얻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실제로 태어나서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드려졌기 때문에 광야로 보내져서 그가 광야에서 살았던 그 삶에 대해서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냥 목수인 아버지 밑에서 그 장남이니까 그 가업을 이어받을 요량으로
목수일을 열심히 배우면서 살았고, 그때 이 세례 요한은 광야로 보내져서 그곳에서 사실은 기도와 말씀을 연구하는 일에 전념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때가 되어서 요한이 이제 돌아와 보니까 그 광야에서 뭐 사실은 매일 성경이나 보고 기도하고 뭐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이 도시로 들어오게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막 뛰어높이는 거죠. 그래서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 세례 요한이 오케이 하기만 하면 뭐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건 뭐 일도 아닌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그런 입장에 처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의별 생각이 다 듣지 않겠어요? 평생 먹어보지도 못했던 맛있는 음식들도 볼 것이요. 또 누군가가 은혜를 받아서 뭐 좋은 옷도 지어올 것이요. 뭐 어떤 일들이 없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아마 세례 요한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감정과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의 이 내용을 살펴보면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인간적인 번민이나 갈등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서 본인이 세례를 베풀었던, 다시 말해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물속으로 담그는 이 침례하는 일조차, 이것은 사실은 이제 하나님의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만 그때 엄청난 역사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일이 사실은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뭐 사람이 신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은 이 땅의 어느 나라 어느 지역에서 뭐 어떤 부와 영광을 누리는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저 하늘에 떠 있는 무수한 별들 가운데에서 하늘에 있는 모든 우주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먼저 택한 자들을 부르시려고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전하는, 이것이 사실은 요한과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가 증언하고 세례를 베푸는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지를 위한 것임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실은 뭐 세례 요한이 했던 뭐 엄청난 일들, 어려서부터 뭐 광야에 가서 뭐 전승에 의하면 쿰란 동굴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했던, 그리고 마침내 지금 이 사역을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딱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뭐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요거예요. 요거 한 가지를 위해서 그렇게 자기가 살았던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31절에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왜요? 저분이 메시아다. 근데 저분이 하나님이시다. 요 내용을 사도 요한이 앞에서부터 지금 쭉 설명해 온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님의 출생은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수태를 임신을 시키셔서 태어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을 세례 요한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여기서 이 말씀은 호로고스, 성령이란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이신 항상 계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이 되셨다.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형상, 그 몸 속에는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14절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 가리키는 것, 누구인지, 그게 누구인지를 가리키는 것. 그러니까요, 세례 요한은요, 자기 인생을 여기서 다시 쓴 거예요. 내가 뭐 어렸을 때 이렇게. 결국 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았던 거였구나. 뭐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고 존경을 받고 자기를 통해서 일어났던 엄청난 기적의 일들이 왜 없었겠어요? 막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바뀌고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뀌잖아요. 그럼 엄청난 일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세례요한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구나. 아무 의미도 없는 거구나. 저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요 한마디, 이것을 위해서 있었구나. 사실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도 지금까지 사시면서 인생 역정이 다 있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가 있고 슬프고 애환이고 여러 가지 있었겠죠. 근데 한 가지 목적이라는 거예요. 모두 다 예외 없이. 왜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증언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두의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증언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 지금 29절에서부터 29절은 뭐예요? 보라, 이게 본 거잖아요. 그 앞에까지는 모르고 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한 거예요. 근데 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는데 너무나 확실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내가 모르는데 너무나 확실해. 이게 뭐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는요, 모르는데 알아. 모르는데 아는 것보다 더 알아. 이게 믿는 거예요. 요즘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느라 아는 것 때문에 믿음을 잃어버리는 일이 많아요. 여러분, 아는 것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일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알고 있는 것은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방식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믿음의 지식들, 다시 말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난 이걸 믿고 이걸 믿고 이걸 믿고, 마치 이제 신앙 고백과 같이 이렇게 어떤 조직신학적인 이런 교리나 이 내용들을 쭉 진술하는 것을 난 이것을 믿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를 아는 거죠. 이걸 아는 거죠. 그 아는 것을 통해서 믿는 무엇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거에 그냥 여념이 없어서 믿음이 사라져요. 여러분,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가 뭘까요? 마찬가지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는요, 알면 교만해지고 믿으면 겸손해져요. 알면 갈리고 경쟁하고 시기다툼하고 우열이 생기고요. 믿으면 경쟁이 사라지고 시기다툼이 사라지고 높고낮음이 사라져요. 다 같아져요. 믿으면. 그러니까 믿는 것과 아는 것을 너무나 사람들이 혼동해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난 도대체 알 수가 없어서 믿을 수가 없어요. 알 수 없으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알 수 있는 지식입니다만 어떤 사람들은 믿어야 되는 지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지식이요, 사는 동안 처음에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었던 것을 믿어서 알아요. 근데 누수가 변하면 이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지성이 커지니까. 그러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서 알았던 지식을 이제 누수로 이해해서 지성으로 알게 되면 믿음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또 다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러면 새로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우리의 누수가 그 믿음의 지식을 알 수 있도록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요, 본성의 변화,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는 믿음의 계시로 우리에게 다가와. 근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우리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 그래서 인격의 변화도 일어나서 이제는 알아듣겠어. 이해가 돼. 설명도 할 수 있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러면 우리의 삶의 환경이 변해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믿음으로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뭐예요? 팔자가 바뀌는 거예요. 환경적으로는.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또 다른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알지 못했던 그것을 증언하게 돼요. 이게 세례 요한이 한 말이에요. 그런데 29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여기서요, 보라! 알게 된 거예요. 모르고 전했던 그것을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와! 그게 사실이야.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뭐 오늘 현재가 바뀌면 과거도 바뀌고 미래도 바뀝니다. 여러분, 본성이 바뀌면 환경이 바뀝니다. 이런 얘기는 수없이 들으시잖아요.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할 때가 와요. 그때 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보라! 지금 29절에서부터 그 내용, 지금요, 그러니까 29절에서 34절에
세례 요한은 어떤 상태예요? 막 들떠서 말이죠. 신나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지식을 안전할 수가 없고 또 확실하니까 전하긴 전했어. 근데 사실 몰랐다고요. 근데 그걸 이제 경험했다고요. 경험한 거예요. 지금 요 내용이 바로 29절에서 34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모르고 전하던 그것을 이제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 믿음의 지식이 뭐예요? 이제는 이해할 수 있는 나의 누스로 지성으로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됐다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제 손에 만져진 현찰과 같은 거예요. 빳빳한 5만 원짜리. 이렇게 두둑 이렇게 만져진 거예요. 이게 지금 29절에서부터 요한의 심경이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32절에 보면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니 여기서 성령이 요한이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 3장과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침례를 받는 사건이에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셨을 때 그때 일어난 일이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로부터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은 예수님이 침례받은 이야기를 빼고 지금 요한, 세례 요한의 인생의 목적, 그의 사명이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세례 준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요한한테는 뭐예요? 예수님만 드러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빼고 성령 강림 사건을 이야기한 거예요. 여기서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여기서 증언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라고요? 그냥 여러분 이게 이제 어떤 사건의 증인으로 가서 말하는 거 이게 다 증언이죠. 그 증언한다고 하는 말은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증거를 물건으로 제시하든 아니면 자기가 경험한 것, 듣고 본 것을 제시하든 그러니까 증거를 제시하는 게 증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증언, 세례 요한의 증언은 여기 32절 이전에 15절에 있었다고요. 15절에서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이때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아직. 모르고 그냥 계시에 따라서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니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알잖아요. 그걸 이렇게 누구한테 전하잖아요. 그게 15절의 증언이에요. 아, 이렇게 한대. 근데 보니까 사실은 그게 그냥 듣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전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이게 확실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없지만 틀림없이 맞아. 그래서 전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신이 된대. 뭐 얘기하면 사실은 얘기하면서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지 않아요? 뭐 저도 그랬는데 여러분 오죽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사람이 신이 되고 무슨 죽어서 부활을 하면 천사들을 부리고 하늘에 있는 이 모든 별들을 정말 이 지구보다 더 아름답고 완전한 그런 별로 만들고 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게 소설처럼 지어내는 얘기 같고 이렇다 이 말이에요. 근데요, 그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경험되는 날이 와요. 이게 지금 32절의 증언이에요. 왜요? 내가 봄에. 그러니까 바로 29절에서부터 시작된 이 요한의 목격 사건, 메시아를 직접 본 거잖아요. 말로만 이렇게 전하던 그 예수를 지금 직접 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았을 때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29절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는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은 동격의 소유격으로서 무한한 신성을 지니신, 하지만 어린 양은 속죄 양으로서 그러니까 모든 죄를 대속할 만한 무한한 생명을 지니신 제물로서 오신 분이다라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죄 용서를 받는다고요. 남아진 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온전함이에요. 사람의 의는
현재적으로는 안 됐습니다만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종말론적으로는 다 됐어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런데 우리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이거는 우리가 이렇게 속죄를 하고 뭘 공덕을 쌓아서 쌓을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것은 어떤 은혜예요? 주입되는 은혜예요. 전가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물로서만 죽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써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셨어. 그러니까 제물로서는 몸을 가지신 사람으로서 하지만 신성으로서의 무한 속죄물로 죽으셨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남아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어떻게 해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돼요.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근데 그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는 아직 현재적으로는 씨앗과 같아요. 자라는 중이에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이게 완성이 돼서 부활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 신적 존재가 되는 그것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죽음과 동시에 즉시 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죽어서 밀린 숙제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밀린 숙제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하고 밀린 숙제 없이 죽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사람들을 낙원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 사람들은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완전히 전가가 돼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낙원에서 부활의 날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근데요, 숙제 못한 사람들은 죽어서 그 숙제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자기가 모든 것을 직접 다 해야 돼요. 이게 공의라 그랬죠. 이게 공의의 심판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는 긍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긍휼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그것을 원한다고.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을 지키며 길이 참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수준이나 이것은 상관이 없어요. 소원을 품고 그 소망을 위하여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면 돼요. 그러면 인생을 마치는 순간 정말 살면서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을 누리게 돼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내 힘으로 내가 다 하겠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걸 지옥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이렇게 막 가시밭으로 못을 찌르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차피 자기가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것은 사실은 뭘까요? 할 것 다 해보는 거예요. 마지막이 뭘까요? 천년지옥이라고 하는데 천년지옥 끝에 가면 뭘까요? 할 수 없네요. 이거예요. 천년지옥에서 막 회개하고 뭘 해서 뭘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는 사람이 이룰 수가 없어요. 천년지옥을 사는 동안 끝에 가서 하는 말이 뭐예요? 저 할 수 없네요. 살아서 할 수 없네요. 하는 것을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지옥에서 천년을 살고 나서 할 수 없네요. 하는 것을 지옥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똑같아요. 사는 동안도. 사는 동안도 똑같아요. 나 할 수 없네요. 하나님밖에 없네요. 이게 긍휼의 은혜를 입는 사람들은 현재적으로 그러니까 천국을 산다니까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롭다니까요. 지금 요한이 증언하는 게 바로 그거. 근데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가? 그 증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냐면 말이지, 그 증거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32절의 하반절이에요.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렀다.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례 요한과 같이 15절에서 증언할 때, 이거는 마치 여러분들이 교회 처음 와서 설교 듣고 그냥 뭐 저에게 공부하고 뭐 이렇게 해서 배워서 알았던 내용들, 지식이죠. 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됐을 때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걸 증언하는 거래요. 이 15절의 증언. 그런데 그것이
이 32절의 증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15절의 증언과 32절의 증언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보는 경험이 있어요. 경험이. 이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계시적 증언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경험한 것은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뭐 그래도 부인은 해요. 하지만 그 부인은 영원히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신 차리면 또 다시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쨌든 여러분이 15절의 증언에서 경험적 증언인 요 32절의 증언이 되기를 바란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32절의 하반절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보았다. 그러니까 나는 뭘 봤느냐? 성령을 보았다 그래요. 나는 성령을 보았다. 그런데 이제 뒤에 설명이죠. 그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적어는 성령을 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들어야 돼요. 성령을 볼 수 있나? 성령을 볼 수 있나요? 성부, 성자, 성령.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잖아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우리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만났던 여호와의 사자, 또 하나님, 전부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성령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을 보았다. 그러면요, 이게 사실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요한이 여기서 처음 본 거 아니죠. 맨 처음 본 게 언제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예수님을 맨 처음 본 게 뱃속에 있을 때였어요. 임신 6개월 되었을 때. 그것을 신비적인 일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가 추론한다면 어머니 엘리사벳의 눈을 통해서 봤을 수 있어요. 그죠?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그래도 사실은 이게 정확히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신비적인 봄이에요. 근데 그것을 분명히 봤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성령을 봤다. 그러니까 봤다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육체적으로 경험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성령을 봤다. 많이 이제 오해되고 있는 본문 중에 하나가 사도행전 2장에 그 3절과 4절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거든요. 하늘에서 뭐 성령이 뭐 불의 혀처럼 뭐 이렇게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서 뭐 이렇게 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성령 충만 오순절 교회가 이제 그때를 기념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방언을 성령 세례의 기준으로 삼는단 말이에요.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오순절 강림 사건에서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막 그 각종 언어로 말하는 것을 보고 아,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가지고 그 방언 교육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를 시킨다고요. 우리 준민이 방언 할 줄 아나? 방언 시켜줄까? 방언 시켜줄까? 이따가 예배 끝나고 나서 10초 안에 10초 안에 시간 제기하는 거야. 이게 10초 안에 할렐루야를 100번 한번 해봐. 시간 재고, 알았지? 그럼 찬민이가 시간 딱 재줘.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19, 8초 할 때 그 사이에 그러면 이제 민재는 세줘. 오빠가 할렐루야 할 때마다 할렐루야 이렇게 알았지? 그래서 네가 그 10초 안에 할렐루야를 100번 하고 나면 이제 방언을 하게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일명 날라리 방언이 돼요.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빠른 시간에 해야 되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절을요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돼요. 그들에게 혀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3절은 혀라고 번역되어 있고 4절은 방언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똑같은 단어를 그러면 안 되죠. 혀라고 하려면 혀라고 하든지 방언이라고 하려면 방언이라든지 똑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그대로 언어들이 불처럼 나뉘어지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앉았다. 그대로 얘기하면 민수는 이걸 그림으로 그려. 이게 막 세상의 언어가 막 내려와서 세상의 언어가 그 바벨탑 사건 때에 사람의 언어가 갈리잖아요. 그때 뭔지는 모르겠지만 막 그 언어가 하늘로부터 막 내려왔어. 불처럼. 근데 불처럼 막 딱 내려왔는데
막 이게 불꽃이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언어들이 막 갈려 이렇게. 그럼 이제 한자, 상형 문자, 히브리어, 헬라어, 일본말, 알파벳 이런 거를 쫙 그리면 되겠지. 예, 지금 상상하고 있지.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각 사람의 머리 위에 하나씩 얹는 거야. 그래서 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그 나라 언어를 말하는 거야. 이게 사도행전 2장과 3장 3절에 2장 3절과 4절에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그때도 뭐라고 하냐면 그 언어들이 불처럼 나뉘어지는 것을 봤다고 그래요. 언어를 볼 수 있나요? 언어는 보는 게 아니라 듣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막 우리 뭐 김원욱 권사님이 말하자면 이 사도행전 2장 3절은 막 영어가 딱 하더니 권사님에게 막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더니 뭐 who are you? 막 갑자기 이제 우리말 안 하시고 영어로 이제 막 말씀하시는 것 같은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때도 그 언어를 봤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면 성령님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이는 하나님은 누구세요? 예수님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고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거지 직접 성령을 보거나 성부 하나님을 보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본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근데요, 예수님을 보면 성부 하나님도 본 거고 성령 하나님도 본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분명히 이렇게 성령을 눈으로 봤다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봤다라고 할 때 그래서 단지 눈으로 본 이런 어떤 감각기관의 이 시각으로 이렇게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다가 떼아오마이라는 말을 써요. 이 떼아오마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시각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라 그 특별한 현장, 특별한 사건에 초점을 두는 거예요. 지금 키르키에서 터키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건 현장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그때 그냥 나 봤어 이렇게 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특별한 현장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눈을 감아도 보이죠. 눈을 감아도 보이잖아요. 그게 떼아오마이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사건이나 특별한 현장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있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용하는 말이 이 떼아오마이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내가 봤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마치 요한이 사람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영혼으로, 영적으로 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눈으로 본 것처럼, 아니 눈으로 본 것보다 더 생생하고 분명하게 봤기 때문에 봤다는 것을 떼오마이를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특별한 경험을 가지시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모두 일반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맨 처음에 믿던 날 고등학교 2학년 때 그냥 제 마음으로 눈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올라가시는 걸 제가 보는 듯 했어요.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가시고 뭐 채찍을 맞으시고 이제 뭐 이런 상상들 뭐 그렇게 해서 막 조롱받는 이게 그냥 현장에 있는 것 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근데 그게 나를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가끔 예수님이 한 번씩 나를 쳐다보는 것 같은. 근데 내가 당장 가서 그럼 이건 내가 져야 돼요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못하고 얼어붙어 있어. 근데 예수님은 너무 괴로워하시는데 얼굴에는 이렇게 미소가 있으셔. 그렇게 하고 십자가에서 막 못 박히고 하는 이 장면이 생생하게 경험이 되더라고요. 이제 예수를 믿던 날 제가 했던 체험이에요. 아, 이걸 떼아오마이라고 하는구나. 이걸 떼아오마이라고 하는구나. 그때 그 자리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것과에겐 너무나 거리가 먼데 거기에 있었던 것 같은, 아, 이걸 떼아오마이라고 하게 전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그러니까 어쩌면 이 요한이 성령을 보는 이 신비한 일, 이것은 사실은 분명하게 경험된 거야. 근데 이거를 설명할 수는 없어. 이게 영적인 일이고 믿음의 작용인 거예요.
믿음의 자. 이게요, 종교적으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신뢰할 때 이거를 느껴요. 나한테 험한 말을 막 하고 화를 내는데 그게 험하게 나를 욕하거나 비난하거나 화나는 게 아니라 날 사랑한다는 걸로 들려. 막 이러는데 막 사랑한다는 말로 들려. 그래서 화가 나고 속상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미안해, 아파. 이게 인간관계 속에서도 신뢰가 있을 때 그런 경험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이 보았다고 하는 이거 단순한 이것이 육체 이런 시각을 통해서 반사된 빛을 보아서 이게 시식용으로 전달해서 뭐 이렇게 뇌로 전달, 이것이 아니라 그 중간 과정이 생략된 거예요. 생략됐지만 눈으로 본 것보다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태몽꿈 같은 거. 태몽꿈 같은 거는 여러분들이 꿈속에서 눈으로 본 게 아니잖아요. 생각으로 보신 거잖아요, 이렇게. 근데요, 생생하시죠? 그 태몽꿈 꿔본 분들은 다 알아요. 저도 지금 뭐 30년 전에 꿨던 태몽꿈이 생생하거든요. 지금도 이렇게 딱 하면 그려져요, 이렇게. 몇 개 이렇게 잊혀지지 않는 꿈이 있는데, 요게 떼어오마예요, 떼어오마. 그 현장,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거야. 그런데 눈으로 본 건 아니야. 근데 눈으로 본 것보다 더 확실해. 그것을 여기서 성령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요한에게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다. 이게 부정과거입니다. 부정과거는 이례적 사건이고 분명히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것은 사실 이제 뒤에 33절로 이어집니다. 33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하셨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거든. 그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리스도다라고 알려준 건데, 바로 33절에 보면은 누구든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랬잖아요.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보는 거는 현재 분사예요. 현재 진행이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32절에서 요한이 본 것은 부정과거라 그랬잖아요.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 시간적으로 과거에 그랬어요. 이렇게 성령이 머리 위에 임하는 어떤 일을 네가 보게 될 거야. 근데 계속 그 성령이 머물 거야. 그가 메시아야 라고 하나님이 계시했단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그거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과거형으로 나타낸 거예요. 아, 그 말씀한 것을 직접 경험했다. 요거를 지금 부정과거 시제로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뭘까?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 그림, 그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성령, 그래서 막 그 비둘기 그림 많이 그려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데 뭐 강대상 같은 데도 막 비둘기 막 이렇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똥 싸고 이래서 비둘기를 막 욕하려다가 죄책감 때문에 또 비둘기네. 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일도 이제 생겨요. 그래서 저 비둘기는 깨끗한데 지저분해. 뭐 이제 천하에 지저분한 게 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헷갈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 이게 사실 요 사건 때문에 그러거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여기서 말하는 이제 비둘기, 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비둘기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서는 페리스테라라는 말이거든요. 페리스테라라고 하는 말이 비둘기인데, 요게요, 사복음서에만 사용돼요. 다른 곳에서는, 이 신약 성경에서 다른 곳에 나오지 않아요. 이 비둘기가. 그럼 우리는 성경의 언어들은 성경을 통해서 의미를 알아내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 언급한 이 비둘기를 이제 보면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그때 성령이 내리시는 것을 비둘기같이 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또 신약 성경에서 이 비둘기를 인용한 내용들을 보면 이게 마태복음 21장과 마가복음 11장 여기서 보면 성전 정결 사건, 일명 성전 정결 사건 때, 성전 정결 사건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성당 안에서 재물을 파는 장사꾼들이 있어. 이게 사실은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경 말씀을 돈 주고 팔아. 돈 주고. 설교를 돈 주고 팔아.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요, 잘 버실 수 있고, 잘 사실 수 있고,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이게 장사꾼이에요. 재물을 팔았던 거, 요즘 재물은 뭐 딴 재물 안 쓰잖아요. 재물은 또 우상이라 그래서 성경을 또 이렇게 하면, 성경도 우상이에요. 그렇게 하면. 이 책도 우상이라고, 이 책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그 재물을 팔고 하는 일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의 상을 뒤엎으면서 내쫓으셨거든요. 그때 비둘기가 등장해요. 그때 비둘기는 무슨 비둘기예요?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비둘기가 의미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재물. 그러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을 때는 무한 속재물이죠. 무한한 생명을 가지신 무한 속재물. 여기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할 때는 그 무한 속재물이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 누구의 재물도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가장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가서 하늘에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게 무슨 신비적인 사건이나 이것이 아니라 구원의 사건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물로 하나님이신데 무한 생명을 가지신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럼 값으로 치면 매길 수가 없죠. 제물로 쓰는 가장 값비싼 제물이 소란 말이에요. 소. 근데요, 뭐 솔로몬은 1000번제로 1000마리 소를 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돈으로 어떻게 사요? 값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누구도 살 수 있다? 가난한 사람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표현과 여기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성격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모두 다 어떤 죄든지 모든 죄를 사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근데 그 은혜를 입는 것은 누구나 다 가능해. 가난한 사람도. 이때 가난하다는 거는요, 돈만 없는 거 말하지 않아요. 믿음이 없는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뭐 악한 사람. 악한 사람 뭐예요? 이게 덕성이 없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인격도 없는. 괜찮아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러니까 지금 바로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라 구속사적인 의미, 속죄의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 그러니까요, 이게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저도 이제 과거에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그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같이, 이거를 왕의 대관식이라고 해요. 폼 나잖아요. 딱 하고 났는데 성령이 쫙 임해가지고 아우라가 쫙 이렇게 펼쳐지는, 그래서 이걸 왕의 대관식. 언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된다 그랬어요?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제가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기 때문에. 그래야 우리 마음에 들어. 이렇게 왕으로 이렇게 대관식. 언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종으로 오셨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자꾸 높이려고 해, 예수님은. 근데 예수님은, 아니, 난 제물로 왔다니까? 제물로 왔다니까? 근데, 아니요, 왕 하시라니까요? 아니요, 난 제물로 왔다니까? 아니요. 자꾸 이런 사고방식, 유대적 사고방식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고, 이게 로마 캐톨릭에서 그대로 전승됐고, 이게 개신교에도 그대로 전승돼서 오는 거다. 자, 어쨌든 바로 이 성령과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속죄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왜? 성경에서 비둘기에 대한 언급은 속죄물에 대한 언급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받았을 때 이 사건이니까 두 개의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한 번 더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비둘기를 비유적으로 쓰신다고요. 그러니까요, 제자 파송하실 때 비둘기 얘기라는 건 뭐예요? 너희들은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구원자가 아니라 너희들은 뭐다? 속죄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접받고 영광받고 이런 생각하지 말고 뭐라는 거예요? 죽어라 하고 섬기고 뭐해라? 죽어라. 마지막이 그거예요. 그리스도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 인생이 영광스러운 인생이 돼요. 뭐 때문에? 죽음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이 뭐예요? 죽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 죽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재물이 가장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재단에 올려놓으면 막 뛰쳐나가잖아. 그 제사장들이 얼마나 놀라겠냐고. 잡으려더니 꼬꼬닥하고 막 뛰어나가고. 얼마나, 뭐 이게 잡으려고 해도 뭐 이게 잡히질 않지. 여러분, 너무나 오랫동안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왜곡시켜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엄격히 말하면 자꾸 재물이 돼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죠. 죽으려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 재산을 털어서 남 주는 거예요. 왜? 굶어 죽으려고. 근데 어떻게 해요? 또 생겨. 죽을 수가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줘야 돼. 근데 안 죽어. 선교사들이 왜 가요?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일이 뭐예요? 죽으려고 갔는데 성 쌓고 있어.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죽을 자리에 갔는데 안 죽어. 그러니까요, 죽을 걸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안 죽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해야지. 죽어도 안 죽어. 그러니까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이 그런 거라니까요.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죽으시려고 오셨다 이 말이에요. 바로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하는 이것이 그런 의미다. 하나님의 어린 양,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구원을 위하여 오신 분이시는지를 가르쳐 준 거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33절 지나간 앞선 얘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몰랐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직접 보기까지는 몰랐다 이거예요. 나를 물로 보내어 세례로 베푸라 하신 이가, 근데 이게 언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임했는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나도 몰랐지만 이거는 6절의 증언을 나타내요. 앞에 6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러니까 요한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내용, 이게 지금 33절이에요. 나를 보내어 물로 베풀라 하신 그 이가, 이게 6절과 연결되는 내용이에요.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이제 쭉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줄 알라고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말 앞에 14절의 증언을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가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 이 말씀이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 되는 거. 그러니까 앞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이것이 요한에게는 못 알아듣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계시가 그렇게 임했어. 근데 못 알아듣는 말이야.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됐다는 거죠. 아, 성령이 사람 되셨다는 게 이걸 의미하는 거구나. 그게 바로 이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할 때는 성령이 사람의 몸을 입은 걸 말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성령이 예수님 안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신 거나 여러분들이 거듭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다만 다른 점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아직 껍질이 깨어지지 않은 씨로 심겨져 있어. 아직 죽지 않았어, 이게. 그냥 씨로만 있어. 근데 이게 쩍 커지면서 완성되는 게 부활의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면서 마음의 기경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부활하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의 자녀 되고자 하는 열망, 이 내적 열망이 소원을 따라 믿음을 지키면서 길이 참으면서 살아요. 그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만나서 이거 뭐라는 됐어요? 줄탁동시 그때 오면서 우리 안에 심겨졌던 성령이 그리고 그 열망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서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완전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을 지금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성령이 내려오시고 머문다라고 하는 이 내용,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러니까 앞에서 모르고 했던 내용을 이제는 직접 보고 알고 증언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근데 위에서는요, 14절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성령이 안에 계셨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성령이 위에 계시죠. 위는 이 온, 에피는 밖에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어디에도 계세요? 바깥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예요? 성령이 안으로 내적으로 충만하신 성령, 그리고 몸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밖으로도 무한히 충만하신 성령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침례한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먼저 계시죠. 그렇죠? 오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기 예수로 올 때는 내적 충만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어. 그런데 이 세례식을 통해서 외적 충만으로 오셨어.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하세요? 십자가 사역을 이루시고 속죄물 하나님의 어린 양의 사역을 이루시고 떠나시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에 누구를 두신 거예요? 성령님을 두신 거죠, 사실은. 바로 요 얘기를 이제 뒤로 쭉 요한복음제 가면서 점점점 구체화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였노라. 그러니까 지금 32절에서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증언하였노라. 이건 뭡니까? 29절에서 34절까지 그냥 보고 한 증언이에요. 19절에서 앞에 28절까지 쭉 했던 증언은 뭐예요? 모르고 그냥 들은 계시에 따른 증언이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제 29절에서 34절을 통해서 요한, 세례 요한도 뭐라는 거예요? 이제는 확실히 본. 이게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들어요. 듣고 증언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에 뭔지 모르고. 그러니까 자꾸 말할 때 그런 분들이 있죠. 나 몰라서 못 전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라서 못 전해요. 이 말은 뭐예요? 나는 성령을 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왜요? 이게 순서예요. 듣고, 계시를 듣고 전해. 이때 전할 때는 모르고 전해.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 모르고 전하는 이거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거를 곤란하지 않도록 보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난다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내용을 보게 해주셔. 그럼 이거는 알게 되죠. 그럼 또다시 또 다른 것을 믿게 하셔. 또 전하지. 그러니까요. 계시를 듣고 잘 모르지만 전해. 그것을 알게 돼. 그러면 또 다른 계시를 듣고 또 다른 믿음이 생겨. 이때는 몰라. 그걸 또 전해. 그걸 또 알게 돼. 이게 지금 계시와 증언과 이 목격이라고 하는 이 증거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계속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일어나는 복음 증거의 중요한 원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언했다. 이게 이제 14절 하반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이제는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것을 다 알겠다는 거죠. 사실은 이 얘기가 누구 얘기예요? 사도 요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 얘기예요. 사도 요한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제자로, 그러니까 스승으로 삼고 따라다녔어. 근데 뭔지 잘 몰랐다고.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함께 사실 때도 잘 몰랐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뭐 살아가면서 경험했던 이런 내용이 세례 요한이 마치 복음을 전하고 물 세례를 주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사도로 살았던 삶이 몰랐다고. 근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도 몰랐다고요. 근데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그들이 확실히 알게 됐죠. 요 얘기를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믿어서 우리가 증언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증거가 생긴다고 그랬죠. 목격하니까 증거가 생겨요. 그럼 더 이상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는 거니까. 증거가 있는데 뭘 믿어요? 네. 그는 그래도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안 믿는 거지. 네. 그 사실은 무지한 거죠, 무지요. 그래서 다시 또 다른 계시를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고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요, 증언은 두 가지 종류의 증언이 있는 거죠. 멋모르고 그냥 믿어서 하는 증언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는 계시적 증언, 확실한 경험한 증언이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는 이 증언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한다. 보고 증언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다 그럴 수는 없어요. 계시를 증언하는 일로 시작이 돼서 보고 증언하게 돼요. 경험하고 증언하게 돼요. 근데 또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평생 그것만 갖고 우려먹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뭐 육수는 안 나오는데 거기다 맨날 크림이나 타가지고 뭐 가짜 국물 만들어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믿고 증언하고 그때 보고 경험하면, 그래서 보고 증언하는 증언, 계시적 증언과 믿음의 증언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살면서 재밌고요. 신나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신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뭐 죽어서 지옥 이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야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나요? 이게 지금 여기 있는 얘기가 다예요. 물론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벗어났는지 이걸 모르니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로 잡히겠습니다만, 여러분 정리합니다. 증언하는 그 증언의 내용 첫 번째가 뭡니까? 계시예요, 계시. 그 계시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을 유일한 우리의 계시의 내용으로 삼아야 해요. 그거를요, 성경을 믿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이해돼서가 아니라. 그거를 증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보게 된다.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서요, 경험하는 거예요. 확실히 경험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는 모르고 전했던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목격자로서 이제 단순한 성경 계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경험된 진리를 전한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을 볼 때 분별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그냥 기본적인 성경의 계시만을 증언하는 사람인지, 또 이 내용이 성경 계시만을 말하는 건지 경험된 증언인지 여러분들이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어떤 분이 성경 계시는 정확히 잘 전해. 근데 보니까 보진 못했어. 아직 경험한 적이 없어. 경험한 적이 없어. 이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전하는 거죠. 이게 흔히 말하는 믿음 큰 신자 뭐 이런 얘기가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반드시 체험이 있어야 돼요. 뭐에 대한? 자기가 증언한, 그러니까 경험한 것만, 확실히 아는 것만 증언해라. 거짓말이에요. 그 속지 마세요. 인간적으로 그럴듯해 보이죠. 속지 마시라고. 여러분, 제가 도둑질하면 여러분들한테 도둑질 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도둑질 안 해요. 저 도둑질 안 하는데 제가 도둑질 한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도둑질 하라는 말을 하면 안 되냐고. 돼요? 확실히 돼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 시험 풀 때는 정답을 써. 그럼 여러분 볼게요. 지금까지 이렇게 문제 일으키고 사고 친 목사들 그 자리에서 계속 목회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하고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 사람이 도둑놈이든 사기꾼이든 뭘 했든 중요한 건 그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증언하는 사람이요. 뭐 증언? 성경. 그러니까 사기꾼이고 못됐어도 사실은 목사는 뭐만 잘하면 돼요? 성경을 잘 전하면 돼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못됐던 사람이
좀 덜 못되게 되고 나중에는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잘라버리잖아요. 그럼 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들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구원 갖고 협박하는 거예요. 똑같지? 이게 뭐예요? 지금 마귀짓 하고 있죠, 우리들이. 예수님 따라타는 게 아니라 마귀가 하는 짓으로 지금 이게 일삼고 있잖아요. 누가 잘못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기도해요? 기도가 됩니까? 우라통 터져서? 용서하셔야 돼요. 용서가 뭐라고요? 분리시키는 거라고요. 어떤 행동 잘못을 해도 그것을 그 사람과 일체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저가 하는 짓을 모르고 저럽니다라고 분리시켜야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요, 잘못했는데 내 마음은 측은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첫째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리. 사람과 사람을, 사람과 죄를.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여러분, 증언하시고 보고 증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근데 그 기초가 뭐다? 성경 계시다. 지금 얼마나 한국 교회가 성경을 집어던지고 이게 도덕적인 인간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들이 어떻게 해요? 성경 볼 생각 안 해요. 도덕적 인간이 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다고 그 썩어 무드러진 속이 그대로 될까?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점잖다고요? 여러분 그거 좋아하죠? 이렇게 약간 제가 그 컴플렉스가 있어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하고 이렇게 못해서 이제 그거에 대해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게 섞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 감안해서 들으시고 그거 좋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을 항상 그냥 품어주고 이렇게 따서 그거는 정상적인 기독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기독교 목사는 뭔 사람이요? 칼 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칼 들고. 여러분을 째려고 그러는데 그게 좋아요? 또 맞추지도 않어. 마취하면 통증을 못 느끼기 때문에 본성이 안 변한데 이게 어떻게 목사를 여러분이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묘한 게 목사여야 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싫어 죽겠고 미워 죽겠는데 근데 멀어질 수는 없고 미워할 수도 없고 안 미워할 수도 없는 이게 목사와 교인의 관계예요. 근데요, 어떻게 이런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증언하는 1차적인 계시는 성경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하지만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살았던 이 모든 것은 다 1차적인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들은 것을 이렇게 전하는 그런 계시였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들이 막 기적을 일으키고 했는데도 그냥 1차적인 증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야? 뭐가 돼야 된다? 보고 증언해야 한다. 사실 사도 요한은 언제 보고 증언하게 됐어요? 예수님 죽고 나서 무덤에 들어가서 살아나서 즉시도 아니에요. 오순절이 되고 나서야 그때서야 보고 증언하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자신의 이야기로 했을 때 이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공신력이 없으니까 유대인들에게 공신력이 있는 세례 요한의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경험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계시를 듣고 그를 증언해요. 그러면 증언의 결과는 뭐예요? 반드시 목격하는 직접적 경험이에요. 직접적 경험. 여러분들이 그런 종교적 경험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증언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증언의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 계시를, 이 구원의 계시를 증언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사실은 여러분들은 아직 헛사신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나마 어떤 식으로든지 그 증언을 할 때 알지 못하는 것을 증언하는 게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잖아요? 알지 못하는 것을 가르칠 때 얼마나 불안해요. 그런데 거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직접적인 이런 계시적 증언이 된다는 거. 그래서요, 이런 예수님이 하신 이 일들, 뭐 성경에 써 있습니다만 사실은 몰라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경험되어야 한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 모두 보고 증언하시며 살아가실 때 또 한 번 본 걸로 평생 우려먹는 게 아니라 본 걸 증언하고
또 새로운 성경 진리를 믿고 또 1차적 증언, 경험. 2차적 증언, 또 1차적 증언, 경험, 2차적 증언. 그래서 생생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옥은 여러분하고 상관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이 지옥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아직도 이 생각이 많아. 안 갔어요. 안 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안 갔다고. 사도 요한이 지옥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다는 거예요.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불안했어요. 불안했다고요. 불안했다고. 긴가민가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요한복음의 핵심은 그냥 우리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결론은 뭐예요? 걱정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렇게 살면 된다. 나도 너희들이 하는 걱정, 불안 다 있었고 근심 있었고 뭐 이렇게 안 될 것 같고 다 있었다. 우리도 또 다 그랬다. 요한복음에서 결론 내리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 없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중요한 것은 뭐다? 성경 계시를 믿고. 근데 이게 안 믿어져요. 안 믿어진다고요. 구해야 돼요. 은혜를. 예배 드리시고 은혜를 구하시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증언하는 일은 확신 안에 거한 것만을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것을 그냥 증언하는 거예요. 떨면서. 그리고 전하고 돌아오면서 뒷꼭지가 땡겨야 돼요. 아씨, 얘기는 하긴 했는데 이게 큰일 났다. 나도 잘 모르는데. 그때 확실하게 알게 해주시는 일이 일어나요. 그때는 이제 막 너무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것만 전하려고 하는 함정이 있어요. 확실한 거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안 되죠. 또다시 성경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믿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마음껏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을 다 준비해 놨어요. 보고 확신하고 알게 되어서 알 수 없는 것들을 믿을 수 있는 내용들이 성경 안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1000년을 몇 번을 살아도 다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의 지식들이 이 안에 있어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아멘.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 성경을 읽고 듣고 전하고 경험하고 본 것을 증언하고 또다시 믿고 이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 성령의 열매, 구원의 열매가 맺히고 또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기도합니다.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주님, 우리가 이 성경을 받은 것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을 증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렵습니다.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성경 계시를 증언할 때 반드시 보여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때 보게 하시고, 그래서 잘 알지는 못했지만 믿음을 통해 알았던 것을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믿음의 지식을 붙들고 또 증언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경험될 것을 믿는 소망 안에서 이 거룩한 삶이 중단되지 않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